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6조 당경 덕이본 중에서 제9장 법문하는 법을 일러주다, 법문 대시락하는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제 육조 스님 법을 받은 제자들이 아마 거기 모여 있을 때입니다. 저마다 일가를 이루어 각자 한 지역의 큰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법설하는 법을 가르쳐 근본 정지를 잃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법회, 지성, 법달, 신해,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그렇게 안타는 10분을 아마 그 육조 스님이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육조 스님 떠난 뒤에는 한 지역씩 맡아서 지도자가 돼서 불법을 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설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일러줄 테니까 자세히 듣고 그렇게 실천해라. 먼저 삼가의 법문과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말할 때 한짝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법이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것이 성품에서 나왔다. 성품을 여의지 않고 일체 모든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열어야 된다. 혹여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답변하는 말마다 짝을 이루어서 모두 상대되는 법을 가지고 오가는 말이 서로 원인이 되어 끝내 두 가지 법이 다 없어지면 다시 집착할 곳이 없을 것이다. 삼가 법문이란 음계, 입 세 가지를 말한다. 오음 18개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데, 음은 오음을 말하니 색수상 행식이다. 입은 12입을 말하니 바깥의 6경계, 색소리, 향기, 맛, 느낌, 법과 안의 6문, 눈, 귀, 코, 혀, 몸, 의를 말한다. 계란 18개를 말하니 육진과 육문과 육식을 합한 것이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몸은 의식이 사라지면 색수상 행식만 남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만 남는데 그 의근이 있어가지고 요 오음과 그 육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입장들이 들락날락하는 어떤 모습을 12, 18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함장식이라 한다. 요걸 이제 육식을 넘어서 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장식이라 하는 것은 머금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냥 맨날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계를 대하면서 속안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게 만드는 의식이 함장식이다. 거기서 헤아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전식이 되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육식이 생겨나 육문을 통해 육진을 본다. 이게 이제 마음이 작용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자신의 성품이 삿되면 18가지 삿된 작용을 일으키고, 자신의 성품이 바르면 18가지 바른 작용을 일으킨다. 나쁜 마음을 쓰면 중생의 마음 씀씀이요, 좋은 마음을 쓰면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다. 이런 마음 씀씀이는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자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은 그 10대 제자한테 안 해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긴 해. 그러면서 도낭본에도 이런 말이 써져가 있을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상대되는 법은 바깥 경계에 무정물로서 상대되는 5짝이 있다. 곧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음과 어둠, 음과 양, 물과 불, 이 5가지이다.
법 모습을 나타내는 언어에는 12가지 상대가 있다. 곧 말과 법, 유와 무,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로와 무루, 색과 공, 동과 정,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출가와 속가, 늙은이와 어린이, 큰 것과 작은 것, 이렇게 12가지이다.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쓰임에는 19가지 상대가 있다. 길고 짧음, 삿된과 발음, 어리석음과 지혜, 미련과 슬기, 혼란과 안정, 자비로움과 독한 마음, 아름다운 행과 그렇지 못한 행, 고듬과 구분, 실과 허, 허함과 평탄, 번뇌와 보리, 영원과 무상, 연민과 해악, 기쁨과 성냄, 베품과 인색, 진보와 태보, 생겨남과 없어짐,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이렇게 19가지다. 이제 대대가 되는 거죠. 서로 상대되는. 육조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풀이하여 사용하면 곧 모든 경전에 있는 법을 꿰뚫고 있어서 이 법을 쓰고 거두어들임에 모든 집착을 떠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참 성품이 인연따라 움직이며 사람의 말과 함께 하되 밖으로는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 있고 안으로는 공에서 공을 떠나 있다. 그러므로 모습에 집착하면 헛된 소견만 늘어나고 공에 집착하면 어두운 마음만 커진다. 그러니까 몸에도 집착하지 말고 공에도 집착하지 마라. 아집 법집 하는 그런 어떤 아공 법공의 모습에서 일체를 다 공할 것 같으면은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건 본질이라 하는 것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어떤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오랜 그 시작서부터,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전서부터 이미 다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이제 성품이라 하는 어떤 인연으로 세상에 이렇게 출현했는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고 성인들은 한 생각 돌이켜서 성품을 보고 스스로 알고 길을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는다. 중생들은 성품이 어두운 데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무명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왔다. 그 어둠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 하는 어떤 입장도 육안으로 생각하는 공하고 해안으로 생각하는 공하고 법안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의 모습이 전부 다 그 일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공이라 하는 입장은 똑같은데 사람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근본의 어떤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이 바뀌어서 다 뒤집어진 어떤 모습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것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 자체가 소화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똑같은 그 입장을 쓰더라도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왜 다른지를 이유를 알면은 좀 그래도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몰라요. 그게 이제 무지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키고 이제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자꾸 방법을 베풀어서 길을 열어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정진을 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계를 보고 또 그것을 뛰어넘고 그 뜻 속에 뜻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소화하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인연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공만 공이 아니고 진짜 참 불법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그런 참다운 공을 통해서 뭐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눈뜨고 속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에 나아가야지 되는데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되어졌다 하는 거기에 알량하게 빠져가지고 그것이 공부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더 큰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본부의 어떤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다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을 요달해야 된다. 그 성품을 요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본부가 성인의 어떤 태에 들어서 인연을 눈뜨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에 나아가서 공부해서 눈떠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시간을 공부하는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요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렇고 또 곧장 바른 법은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 또한 문자이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방하여 문자에 집착한다고 한다. 이런 잘못은 스스로 어리석기도 하지만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멀리하기도 하지만 문자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문자가 있어야지 문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도 실천해서 증명하는 그런 어떤 인연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오늘도 내가 어떤 스님을 잠깐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 그 스님도 아주 진하게 공부해서 뭔가 공부 맛을 좀 봤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느낌이 와닿는 스님을 봤는데 근데 그래요.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나름대로 방편을 열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 있는데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또 책임자니까 그런데 이제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건지 나름대로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 공부도 요 정도만 하면 됐다 하는 그 기준점까지만 하고 더 이상 깊은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선하는 데 나아가서 화두 들고 시간 보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입장은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터득한 것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뭐 몰랐던 것들이 전부 다 알아지면서 입을 통해서 스스로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뭔가 느끼고 보고 전과 달라지는 어떤 맛은 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느냐 이제 사용을 해서 남한테 설득력을 지닌 어떤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돌이켜 봤을 적에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참 양심적으로 봤을 적에 희박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참 공부를 해야지만이 나한테도 이렇고 남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힘을 얻을 수 있을란지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그냥 방치를 하면은 그게 황폐해지게끔 돼가 있지. 어떤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팽개 치면은 무시당한 것처럼 그게 빛을 발하겠느냐. 그걸 자꾸 관심을 가지고 갈고 닦고 다듬고 뭔가 예쁘다고 해줄 적에 그 빛나는 어떤 보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때는 공부하고 난 뒤에라도 게으름 피지 말고 그렇다고 뭐 부지런 떨어라 이런 것도 아니다. 평소의 어떤 입장보다는 게으름 피지 말고 꾸준하게 자기 연마를 하는 그 연마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길을 가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더 큰 어떤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베푼다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거기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이 그게 잘하는 해양 아니냐. 이제 그런 공부 인연을 기양에 맺었으니까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뜻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너희 뜻을 묻고자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하고 없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한다. 상대적인 어떤 말로서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더 설득력 있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뭐 꼬아서 얘기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입장을 잘 알아서 살펴가지고 대답을 하면은 더 큰 이익을 상대한테 주지 않겠느냐. 범부로 물으면 성인으로 대답하고 성인으로 물으면 범부로 대답해서 두 가지 길이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내게 한다. 중도 실상의 어떤 입장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그 안목으로 이끌어라. 너희들이 하나의 물음에 상대되는 하나의 법을 써서 나머지 질문들도 한결같이 상대되는 법을 가지고 대답하면 참된 이치를 잃지 않는다. 설사 어떤 이가 묻기를 무엇을 어둠이라고 합니까? 하면 밝음은 인이요 어둠은 연으로서 밝음이 사라지면 어둠이다. 그러므로 밝음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 밝음을 드러내니 오고 가는 모습이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어낸다고 답할 것이다. 나머지 질문들도 모두 이와 같다. 너희들이 뒷날 법을 전하며 이 법문에 기대어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게 하지 말지어다. 종지가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어떤 걱정거리가 나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법을 받은 너희들은 나의 뜻을 잘 알아서 이런 어떤 입장들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중도 실상의 어떤 입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해라. 이런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 제10장 법보단경 유통을 당부하다. 지금 이제 육교스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세상에 홍보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육교스님께서 태국 원년 712년 임자 7월 문인들에게 신주 구군사에 탑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신주 구군사는 당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공사를 재촉하여 다음해 늦여름 완성하였다. 그해 7월 초하로 모든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8월이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하니,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어떤 탑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서 1년 뒤에 7월 달에 탑이 완성되니까 8월에 내가 떠나겠다. 너희들은 공부에 의심이 있거든 빨리 물어야 한다. 내가 있을 적에 뭐 물어야 된다. 너희들의 의심을 없애 다시는 법에서 헤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겠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를 가르칠 리는 없다. 법회와 여러 제자들이 그 말에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니까 뭐 스승이 떠난다 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눈물을 흘렸는데 오직 신에만 동요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한 사람이 그래도 꿋꿋하니 그런 말을 듣고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신의 스님은 육조 스님이 너는 지혜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일찍이 얘기한 적이 있었던 스님인데, 그래도 신의 스님만큼 육조 스님의 법을 세상에 알리려고 천양한 이는 제자들 가운데에 쉽지 않아요. 신의 스님이 아마 가장 많이 알리는 그런 어떤 계기를 열었고, 법은 이제 남학해양선사나 청원행사 스님이 이어서 세상에 이제 유포시켰지만, 그 당시에 신의 스님은 활발하게 육조 스님의 어떤 법을 천양시키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많이 베풀었어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에만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나 기쁨을 초월하였구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앞으로 스님이 돌아가신다 하는 말을 들어도 나는 신의 스님처럼 빳빳해야지.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슬픈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지. 기쁠 때는 기뻐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빳빳하니 말이야. 목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희로애락 없이 아주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 속에서 꿋꿋한 것도 그것도 인연따라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볼 적에는 10명 가운데 9명이 눈물을 흘렸는데 신혜를 비롯한 몇 명이 안 흘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슬픈 건 슬픈 거지. 스님은 안 슬펐습니까? 눈물은 안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퍼했지. 우리 노스님이 돌아갔다든지 우리 사숙인 임각스님이 얼마 전에 이제 49제도 안 지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뭐 잘 갔다 이렇게 하겠나? 안 됐지. 마음이 뭔가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스님이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가 되면은 앞뒤가 다 끊어져 가지고 담담할 낀데 니나 담담해라. 나는 그렇지 못하겠네.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공부했다고 뻔뻔하니 이렇게 할 건 뭐 있나. 공부된 사람일수록 유연하게 전체의 모든 마음을 다 해량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나름대로 해량을 해서 슬픈 때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인연을 살피는 것이 그게 중생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지. 그렇지만 이제 인연 따라서 이게 울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막 울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할 정도 되면은 방편을 써서라도 슬픈 건 슬프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몸을 상하게 할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조금 얘기할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같이 목매 가지고 막 그죠 정신없이 그냥 땅을 치고 통골하고 우는 것도 막 희한하게 울더라고. 창하듯이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진 그렇지 못하니 이 산 중에 여러 해 있으면서 무슨 도를 닦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꼭 나무라는 것 같지만 어찌게 신의 스님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나마서도 신혜가 울지 않으니까 이제 삐때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나 같으면은 육조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걸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큰 어른 스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너무 슬퍼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것도 또 마음이 안 됐다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삐때 가지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글에다 감정까지 다 담아서 얘기할 수 있나. 너희들이 지금 슬피 우니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내 갈 곳을 알지 못해 걱정이라면 내 스스로 갈 곳을 안다. 내 갈 곳을 모른다면 끝내 너희들에게 마지막 일을 미리 알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곳을 아니까 내가 벌써 한 달 뒤 8월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는 이미 내 갈 곳을 아니까 정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걸 몰라서 운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아마 내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가는 곳을 안다면 절대 슬피 울지 않으리라. 나도 이제 한번 가면은 다시 안 올 건데 여기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어디로 갈란지 그것은 그때 얘기지만 이제 올 만큼 왔어. 이제 때가 되니까 갈 때 되면은 간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가 얘기했으니까 언제 간다. 그 너무 오래전에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그게 과연 실천이 될란지 안 될란지. 육조 스님은 한 달 뒤에 간다 이랬는데 나는 막 20년 뒤의 일까지도 그냥 지금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지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 하노 이렇게 얘기한다 할란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럼 기다려보면 알지. 그걸 어떻게 하려 지금.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 하는 것은 왕왕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알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법성은 본래 나고 죽는다든지 오고 갈 것이 없다. 근본 진리의 실성이라 하는 것은 늘 그와 같아서 시공을 초월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두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개송을 하나 말하겠다. 이 개송의 이름을 진가 동정계, 진짜와 가짜, 또
움직이는 거와 고요한 것을 말하는 그런 개성이니라. 너희들이 이 개성을 외워 지닌다면 내 뜻과 같으리니 이것에 기대어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대중들은 육조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며 개성 일러주기를 청하였다. 육조 스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개성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래와 같은 거죠. 이렇게 법문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곡조를 좀 빼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청하듯이. 이제 아니면은 그냥 담담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구절도 있는 거고, 모든 모습 알고 보면 진실 아니니 일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왜 서로 얘기하고 듣고 하는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진실 아닙니까? 그것 또한 진실이 아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이 잠시 잠깐 사이에 드러나고 사라졌지만 진실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거지 변하는 게 아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실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알고 보면 그렇다. 모르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또 이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도 맞다. 상식적인 거니까. 그러나 법의 인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거지, 모르면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 모르는 것을 자각해서 눈을 뜨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귀가 열리니까 법을 전하면 들을 수 있는 힘을 지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 봐서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밝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허망한 데 끄달려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이다. 참된 실체 보았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견해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 그 허망한 데 속아가지고 잠시 잠깐 경계를 보고 홀린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깨달았다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 전과 그 뒤의 어떤 입장은 확연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깨달음에도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것도 다 진실이 아니다. 그때그때 좋은 어떤 경계로서 좀 인연되어진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이런 말처럼 우리가 알아들으면은 더 공부의 인연이 더 크게 되지 않겠나, 도움이. 이제 그렇지 않고 공부된 어떤 경계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공부의 전부다 생각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은 발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입장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더 좋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큰 걸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나름대로 정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해보는 거지. 스스로가 딴 진실이 있다고 하여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다 허망한 것이니까 또 다른 어떤 진실이 있다고 하여 거짓 떠난 그 마음을 진실이라면, 참과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을 여의면은 그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참된 마음 거짓 모습 떠나질 않아. 진실 없는 어느 곳이 참이겠는가. 참과 진실이라 하는 것조차도 다 그 생각으로 불러일으킨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유정물은 분별 있고 움직이지만, 유정물이라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 이것도 유정물입니다. 무정물은 바위덩어리, 쇳덩어리, 감정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만 무정물은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도 사가 없어지고 본체의 어떤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는 현실 속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움직이지 않는 수행 닦아 나가면 바위 나무 무정불과 같아지느라. 그러니까 선정이 익힌다고 늘 고요한 데 빠져가지고 천착하면은 그게 무슨 정진이냐. 그런 목석과 같은 그런 허망함에 빠져가지고 똑같아지는 어떤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유연성을 잃었다 이 말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찾고자 하면 근본 자리를 보고자 하면 쓰는 마음 그 자리에 고요한 마음 늘 쓰는 거기에 있다. 따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알고 모르고지. 움직임이 전혀 없는 무정물에는 부처님이 되실 씨앗 전혀 없도다. 그러니까 허망한 데서 찾고 구하지 말아라. 성품을 자각한 그 인연 속에 씨앗이 있지 자각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에는 씨앗조차 남아있질 못하다. 늘 허망한 데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정물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공부해봐야 선정을 익힌다고 해서 무슨 신통을 구하려는지는 몰라도 진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그런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육조스님 말씀이요. 모든 모습 착오 없이 분별하는 힘, 흔들림이 전혀 없는 최고의 이치, 오직 이런 견해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진여라는 마음을 쓴다. 그런 것이 이름하여 진여다. 억지로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하면은 모든 모습 착오 없이 분별하는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시비 없이 흔들림이 전혀 없는 최고의 이치 오직 이런 견해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진여라는 마음을 쓴다. 도배우는 이들에게 알려주노니 노력하여 마음을 쓰되 크나큰 문 들어가려 공부하면서 나고 죽는 분별지에 집착 말아라. 그런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나고 죽는 데 대해서 자꾸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구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즉시 알아들으면 같이 앉아 부처님도 헤아려보고 한 생각에 딱 근본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눈뜨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하는 것마다 다 소화하겠지만 진실로 근본 뜻을 알지 못해도 두 손 모아 그 자리에서 기뻐하리라. 뭔가 경계가 확 바뀌면은 과거 어떤 입장하고 견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을 소화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 그렇지만 더 큰 어떤 눈으로 거듭되어진 인연이 열리면은 남도 깨닫게 하고 또 더 큰 눈을 가졌다 하는 어떤 입장도 스스로 알아서 뭔가 참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공부되는 순간에 우리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성품을 봤으면 됐지. 여기서 무슨 공부를 더 해나가냐. 그러니까 이게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수도 형상을 여의고 하는 공부가 돈수인데 그것도 점점 닦아나가는 그런 인연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수만 점점 닦아나가는 게 아니고 점수는 형상을 가지고 점점 닦아나가는 거고 돈수는 형상 없이 점점 닦아나가는 거야. 점점 닦아나간다 하는 입장은 둘이 아닌데 하나는 모양을 갖고 가는 거고 하나는 모양을 없애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름이 보살인데 모양이 없어. 관세음보살 모양 봤어요? 이름만 있지. 지장보살 모양 보셨어? 이름만 있지. 그렇지만 돈수한다 이 말입니다. 뭔가 모양 없는 자리에서 붙여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늘 함께하고 있다. 근데 점수는 지금 우리처럼 이 모양을 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든지 또 경전을 익힌다든지 아주 참 연부를 지극하게 정성껏 한다든지 남이 못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참 정화하는 더 참 향상의 일로를 걸어서 더욱더욱 참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를 열어 보이는 그런 공부 인연을 눈 뜨니까 남들이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공부했다고 해서 다 끝나고 거기서 머물고 해 마쳤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하면은 해 마친 건 좋은데 네가 남을 가르칠 수 있냐 하면은 내 공부한 것만 됐지 남까지 가르치는 거 그런 거는 내 알 바입니다. 아니 네 혼자 고통 벗어나면 되나?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고통 겪어난 것만큼 남도 고통 겪을 때 함께 하면서 고통을 겪었으면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해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보살이 되기 전이라도 착한 마음 일으켜서 참 남의 어떤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자꾸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거 본연의 모습이지. 남 꼴탕 먹이고 잘못되더라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 쓰면 되겠나. 나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참 이기적으로 만연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차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탁 당하니까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사람들이 차를 딱 세우면서 보호를 하고 얼마나 다쳤는지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조처를 해서 제3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길 안내도 해주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니까 이게 몸에 배인 게 있단 말이요. 모른 척하고 무심하니 안 하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 꼬마들도 그래. 집중력 없이 막 자기 나름대로 까불고 노는 것 같지만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안다고. 안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도 할 거 다 해주면은 지는 안 배우는 듯 해도 다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몸에 이렇게 동화됐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탁 겹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요. 명분 있는 일에는 더 앞장서서 잘하지만 명분 없는 일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회가 제공된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얘기되지면 더 잘하겠지. 그렇지만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남들이 못 보는 거 쉽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려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마음 안 다치게끔 음으로 양으로 시사도 하고 이런 것도 나는 꼬마 때부터 봤어요.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쌀을 좀 갖다가 그거 갖다 주라는 거야. 그럼 갖다 주라 하니까 우리는 갖다 주고 배달하고 하는 심부름은 많이 했는데 그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참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배우고 또 커서 실천하고 또 다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연들을 어려운 사람을 보고 베푸는 것이 뭐가 나쁠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지. 공부된 사람이 공부 안 된 사람을 참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공부할 수 있게끔 왜 누구든지 공부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아무 이유도 없이 베풀면은 베품을 당한 쪽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경우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잘 조율이 돼서 조화롭게 편안하게 주고받는 어떤 입장들이
넉넉한 모습이 제3자가 봐도 참으로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슬기롭게 해야지 상처 안 입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게 꾸준하게 오래 가지. 주고 요구도 먹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요. 안 줘서 요구도 먹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고서도 괜히 쓸데없는 오해받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왜 주고 요구도 먹어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지만, 그런 것도 슬기롭게. 이제 공부 인연도 마찬가지지. 좀 더 여유롭게. 내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그런 거야. 옛날에는 참 여유 없었다, 빳빳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력도 있고 또 상대방한테 깊숙이 침투해서 좋은 인연을 더 크게 맺을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뭘 지혜가 눈 떠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급한 성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까지 못했을까? 그러고 또 그게 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육조 스님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습니다. 크나큰 문 들어가려 공부하려 하면서 나고 죽는 분별지에 집착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즉시 알아들으면 같이 앉아 부처님 뜻 헤아려 보고 진실로 근본 뜻을 알지 못해도 두 손 모아 그 자리에서 기뻐하리라. 이 가르침 본디 근본 다툼이 없어 시비하면 도의 뜻을 잃어버리니, 잘못된 곳 집착하여 법을 다투면 그 자성이 생사윤회에 들어가리라.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건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분별하면은, 근데 우리도 그런 원력을, 욕심이지, 원력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은 말은 원력이라는데, 내 눈으로 내 귀로 어떤 소리나 어떤 모습을 볼 적에 속거나 속지 않는 딱 그런 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공부 인연, 실수 안 하도록. 상대방이 공부됐는데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고 깜빡해가지고 자기 소리만 하다가 상대방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 드러내도록 내가 유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지만, 왜 그 양반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 쓰고 있는데 일부러 그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모습을 보이게끔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왜 그분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해야지, 한때는 저렇게 해야지, 또 다른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공부됐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막 그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언제 무슨 공부했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좀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하면은 더 좋은 어떤 입장에서 더 큰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스스로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해요. 그걸 말만 하면 뭐하노? 그런 어떤 실천을 해서 실제로 당신 공부했다 하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공부했겠습니까? 공부됐다 하면 상대방 그쪽에서 스님이든 또 다른 입장이든 저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저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어떤 말로 그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잘못 말하면 그것도 금방 떤다 하니까 그런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금방 떨지 않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통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딱 짧은 순간이지만 탁탁탁탁 돌아갈 것 같으면은 살기가 쉽지.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더러더러 공부하면서도 하고 지냈어요. 그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어제도 내가
어떤 절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나는 준비도 안 하고 왔죠. 그냥 하룻밤 잔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한철 났던 벽송사 가서 대중공양하고, 지나가는 걸음에 백장암에 가서 또 공양 올리고, 그러다가 저 곡성의 옥과 성륜사 입승스님을 내가 거기까지는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길에서라도 만나서 제가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태안사 가서 하룻밤 잤는데, 그 오래된 도반이 거기 선덕으로 계셔서 뭐 인사도 좀 겸해서 이제 모처럼 이제 찾아 들어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주지스님이 아주 겸손하게, 스님 여기 지금 선방을 제가자들을 위해서 선방을 열었는데 난 선방 열은 줄도 몰랐어요. 참 큰 뜻을 내셨더라고. 좋은 뜻이죠. 그래서 한 16명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제가 법문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주심이 그래요. 그래서 선뜻 하겠다 하는 말도 그렇고 못하겠다 하는 말도 그렇고 말 없이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내가 이제 막 조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침에 하면 좋겠습니까? 저녁에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일은 내가 진주에 지금 이 자리에 법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은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녁 같으면은 조금 시간이 그래도 괜찮을 듯 싶으네요. 저녁 먹고 7시에 그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산내 암자지 제법 규모를 갖춰가지고 선방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이 가사를 준비를 했는데 차에서 안 꺼내오고 그냥 두루마기만 입고 앉았고, 거기 모인 선덕 스님하고 종남 스님하고 또 주지심하고 우리 대중들하고 우리 총신도 회장하고 같이 간 우리 보살하고 기사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법문을 했어요. 한 50분 법문하고,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 그건 몰라요. 결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준비한 거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늘 칼 뽑아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어떤 입장인데,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에 당해서 칼도 못 뽑고 허망한 짓을 하다가 우왕좌왕하다 끝난다 하면은 그것도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뽑지 않아야 될 때 아무렇게나 막 뽑아가지고 칼자랑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근데 기회가 왔을 적에 이렇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는 막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꺼이 내가 하긴 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말하다가 자꾸 얘기하면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몇 번 더 오고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몇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주지심이 없이 웃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 이때 대중들이 개송을 듣고 모두 감사히 큰 절을 올렸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이걸 소개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잘 전했는지 난 건 모르겠어. 그 이해하시고 아울러 스님의 뜻을 저마다 마음에 새기고 법에 기대어 수행하면서 다시 서로 다투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뒤라도 사형사제 간에 우애 있게 화합하면서 참 먼 길 가는 건데 이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형제 간에도 다투지 않고 갈등 안 하고 참 더 잘 살면은 죽고 난 뒤에라도 얼마나 좋을 거야. 서로 우애가 좋으니까 부모 공경하면서 다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가면은 그 밑에 후손들도 그거 뻥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는 것이 사실인 것은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어른 되면은 어른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더 잘해야 되니까. 갈수록 책무가 더 커져. 그게 없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안다 하는 것은 좀 떼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또 젊은 사람을 채찍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아니까 젊은 학인들을 보면은 게으름 피지 않고 이럴 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다 후회한다. 후회할 일을 처음부터 안 하고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살고 살아보니까 좀 그런데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오해 안 사도록 신금을 울리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뭔가 설득력 있는 소리를 해야지 계기가 생겨가지고 인생의 변화가 올 거 아니요. 올바른 진로를 자기도 알고 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왕좌왕 뭐가 뭔지 모르고 다 살고 난 뒤 끝에도 모르고 간다 하면은 그 허망한 거 아니요. 그래도 가르침이 없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어떤 길이 있다 하면은 내가 길을 몰라서 길이 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길을 알고 가고 싶다. 이게 길입니다 하고 알 수 있는 어떤 인연은 자기가 못 찾으면은 어떻게든지 참 헤매는 것 같다 싶으면은 조심스럽게 헤매지 않게끔 안내해 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육조 스님께서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법회 스님이 다시 큰절을 올리면서 물었다. 법회 스님이 이제 상수제자요. 스님께서 인멸하신 뒤 스님의 법을 누구에게 전하실 것입니까? 법회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제일 마상자지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하는 사실도 알았을 끼고 네가 감당해라 하면은 본인이 감당할란지 안 할란지 알 수 없지. 그것은 그러니까 육조가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한 내용이 지금까지 정리되어 그러니까 육조단경 지금 이 얘기들이 다 낱낱이 정리되어 세상에 퍼지고 있으니 이를 일러 법보단경이라고 하라. 너희들은 이 내용을 지켜 보호하고 전수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오직 이것에 기대어 서라는 것. 이를 일러 바른법이라고 한다. 육교스님은 자기 말이 올바르다 하고 확신에 찬 어떤 신념에서 제자들한테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지 않았다. 왜? 내가 갈 길을 이미 알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네가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인연을 얘기한다 하는 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명하게 내가 갈 길을 내가 알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진작에 했고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지만 가사는 주지 않겠다. 가사가 일맥단전해가지고 부처님 가사가 육조 스님한테까지 대를 이어서 이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가사를 끊겠다. 이제 법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퍼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안전하고 여러 사람이 다 이 법보단경의 의지에서 입장 정리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법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죠. 대체적으로 너희들은 공부에 대한 믿음이 순수하고 무르익었으며 결코 의심이 없어 큰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다. 또 여태까지 지켜봤고 믿을 수 있는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였고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화합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믿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달마조사께서 전수하신 개성의 뜻에 따른다면 가사는 전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달마스님이 숙이 주셨다. 예언했다. 이 말이요. 달마조사의 개성에서 말하였다. 내가 본 뒤 이 땅으로 찾아온 뜻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것은 진화하락하는 중국 땅으로 온 것은 법을 전해 모든 중생 구제함이라. 이 법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이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한 곳에서 다섯 입이 솟아나니 한 곳 일맥단전하는 어떤 법이 흐름에서 다섯 곳 오종가풍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자연스레 이루어지네. 그건 세월이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 모든 흐름을 본 뒷사람들은 그 예언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들은
다 알게 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지고 더 조심스럽고 또 힘든 어떤 시간이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 기아 이거 비하면 조금 낫지. 이게 질병인데 그 질병도 대단히 사람이 많이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위험천만이다 이렇게 하지만 걸리는 어떤 숫자도 지금은 뭐 하도 조처가 강화돼서 한정돼가 있지만 확산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것을 그래도 많이 다잡아가지고 이 정도라도 참 우리가 돌리고 있는 건데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는데 누군들 불평불만 안 하겠어. 나도 내 몸에 대해서 짜증내겠지. 몸이 힘들면은 짜증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좀 더 슬기롭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딛고 이겨내야지 내일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오늘 바로 눈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해도 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종을 못 잡겠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분명하긴 분명한데 이게 언제 없어질란지 또 없어지고 난 뒤에도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란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참고 견디겠지만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이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란지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나 나라에서 특히 나라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지. 안 그러면 국가락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 사회 조직이락 하는 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하자 하는 공동체의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건데 서로 신뢰를 안 하고 이것이 깨지면 더 무서운 병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겠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극복해 왔고 극복하는 모습이 우리가 봐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못했다 하면 말도 못하지. 근데 이제 통제하는데 반강제적으로 경우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기고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이 개개가 다 다르니까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더 강화하지 않고 이즈음에서 현명하게 어떤 참 처신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먹는 치료제 이런 거 나오면은 감기 정도로 끝날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입장으로 변질될 값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강한 놈이 나오면은 약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 기고 다행히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앞에 그 변이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조짐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말을 하니까 아 그래 막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파력은 더 훨씬 강하다 이러니까 조심 안 할 수가 있나. 나는 마스크 안 쓰고 있어서 좀 미안한데 지금부터는 쓰겠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다들 마지막까지 조심을 해서 결과가 더 좋게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노력하면은 다 이겨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